자, 오늘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오늘 이제 22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좀 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쉬우면서도 많이 지나쳤던 내용일 수도 있어서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죠. 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모든 내용들을 다 간파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 근데 일반 교회들은 그걸 몰라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요, 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 출생했으면 끝난 거죠. 출생하고 또 무슨 조건을 가져야 뭐 출생이 유지가 되나요? 그거 아니에요. 아기가 나왔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세상에 나왔으면. 그래서 구원은 왜 단번에 이루어지냐? 이게 바로 영이 거듭나는, 출생이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이걸 몰라요. 일반 교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요, 이거를 점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단순히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 해야지 이제 죽을 때 가서야 이제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이죠, 일반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신앙의 절정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가 일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교회 열심히 생활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신앙 절정이에요. 구원받.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왜 합니까?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 개념을 모르니까 이미 구원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도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서서히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내가 출생을 했어요. 아기가 출생을 하면 아기가 출생하는 순간 여러 가지가 동시에 그 아이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부모의 자식이 되고, 그렇죠?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 그렇죠? 그 지역사의 주민이 되고, 이거는 태어나는 순간 다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마치 뭐예요? 일반 교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태어났으면 뭘 해야 이 부모 자식이 되고, 뭘 해야 이 지역사의 주민이 되고, 뭘 해야 국가의 국민이 되고, 똑같은 거예요. 출생하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모두 되고 나중에는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잘못된 거. 자, 구원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믿으면 은혜로 즉시 단번에 받아요. 그러면 단번에 받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38가지의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는 그 즉시로 38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거 몰라요. 38가지가 뭘 변화된지도 몰라요. 이런 걸 이렇게 아니까. 하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선 38가지가 변화가 됐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교환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자, 일단 한번 보세요. 교환의 메뉴를 보면 이번 과에서 논의하려는 주제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죠. 순복음교인들은 방언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건 아니에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38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을 당시에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 여러분 깐난하게 태어날 때부터 뭘 알아요? 모르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영이 거듭났을 때 38가지가 한순간에 변화된 걸 여러분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감지를 못했어도 일단 은혜로 구원받은 순간
38가지가 단번에 여러분의 생애에서 바뀐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구원받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수법인 거예요. 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으면 이제 마귀 수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가족이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나의 출생의 비밀을, 신분을 알면 어떤 거예요? 이 가족의 소속감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체가 회의가 되는 거죠. 내가 이 가족 구성원이 맞나? 저분들이 내 부모님이 맞나? 난 이 집안 사람 맞나? 회의감 드는 거죠. 마귀도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지 못하게 그렇게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38가지를 변화시켰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런 신분을 갖다가 속이려고 하고 쓰러뜨리려 했을 때 여러분은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일어난 변화된 일들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8가지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세하게 뭐 이렇게 살필 시간이 없고 38가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38가지를 정리를 제가 했을 때 이거를 주제를 5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성령님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죄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마지막 기타, 이렇게 해서 우리가 38가지를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자,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어떤 관계로 변화된지 보세요. 일단 1번 보세요.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이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 보면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 이거죠. 예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근데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는 이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자, 2번.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됐다라는 거예요. 거기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들은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민족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되지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지 아들로 불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진 거예요. 자, 이것은 거기 에베소 1장 5절도 나오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거죠.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겠다고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받았으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사람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 저 꼴보기 싫은 애가 구원받았네? 그냥 나 제 자녀로 안 삼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족으로 입양되는 걸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3번. 세 번째는 뭐냐? 유업을 받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여기서 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때요? 유업을 받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의 자녀는 자, 뭘 받아요?
택함을 받는다 이거죠. 인간이 택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택함 받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한번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서 받아들이면 그는 선택받게 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뭐를 따라요? 미리 아심을 따라요. 그죠? 그 장로교 칼빈주의는 그냥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택하는 경우 없어요. 마귀의 자식인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정했다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복음에 순종을 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거기 1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 이전에, 자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거죠. 자, 아무도 세상의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택함 받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애초에 선택했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직 안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제 택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4번의 설명이에요. 예. 세상의 창조 이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는 거죠. 개역성경에는 자녀들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들이라고. 여기 자매님들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변모되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게 하셨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죄인이든 구원받는 순간 그를 아들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자, 6번.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다 이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표현이 좀 약간 이건 애매한데 후계자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상속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거기 나오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되죠. 사실 왜 그래요? 아들이면 어때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법적으로도 보장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어때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거죠. 우리는 옛 성품 즉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로마서 8장 20절에서는 피조물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미 그냥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우리 안에 영이 성령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생겼죠. 창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창조했는데 이제 구원받는 순간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을 또 창조하신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9번, 9번째, 하나님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종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거죠.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다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 그 다음에 10번, 10번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제사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구원받으면 선택받은 세대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교황이나 사제만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리스도에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11번 11번째 구원받은 죄인은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한다 이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타국인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예. 또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아들의 피로 인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어떤 거예요? 우리와 화해를 하신 거예요. 원래 원수인데 야 그래 우리 적대관계 다 청산하고 이제 너랑 나랑 화해하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화해 제스처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무한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도 어떤 거예요? 여전히 그 손을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야, 아니야, 지옥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화해의 손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12번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회심의 직접적인 결과는 자 뭐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화가 일어난다. 거룩하게 됨이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죄인이에요. 불결하고 다 더러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니까 어때요? 깨끗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딱 탈바꿈된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12가지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서서히 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 단번에 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3번째 보세요. 13번. 자, 예수님과 연관해서는 죄인은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6절에 나온 대로.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버림받은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신 거예요. 무엇 안에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네. 자, 현대 모든 성경들은요 이 말을 변개시켰어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저도 이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 뭘 줬냐고요?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요. 우리 성경은 뭐예요?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올바로 기록되어 있다고.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요 변개된 성경은 삭제해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4번째, 성도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데, 성령 침례는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놓는 것으로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죠.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죠.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여러분 다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거는 방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은사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또 자신들이 사도들인 양 가장하거나 실제로 사도의 표적을 지니지 못했으면서 그것을 모방하거나 다른 영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성령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뭐라 그래요? 방언이래, 방언. 여러분 입에서 갑자기 방언이 터져야 뭐예요? 아,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은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거죠.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번째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또 골로새 3장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받아들여지며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고 영적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된다 이거죠.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그 순간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 이건 영적인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나도 예수님과 똑같이 됐습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도 그분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줍니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잖아요. 침례가 뭐예요?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물에 잠기죠. 무덤에 묻히고 다시 일어나죠. 부활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침례라는 거죠. 그 영적 침례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준 유대인의 침례와는 다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자들이 누구냐면 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침례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16번 보세요. 16번째.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시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나이다.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나오죠. 구원받은 죄인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의 선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은. 네. 그 다음에 17번째 17번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한 이름밖에 없어요. 무슨 이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째 18번 보시면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 뭘 소유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온 대로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노니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이거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이거죠. 또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이거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생을 얻었구나.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은혜로 쉽게 구원받는 걸 안다고요. 네.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그렇죠? 그 다음에 19번째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네. 빌립보 4장 7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노라 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딱 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0번 보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친구가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으니 이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특권이 사실 없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되는 특권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째 21번 그의 이름, 즉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이 돼요?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그랬다고. 그 다음에 22번째 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동료가 된다 이거죠. 빌립보 4장 3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저 하늘에는 생명책에 명부가 있어요. 그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끔찍한 불모습 보고 하나님 왜 날 이곳에 보내려 하십니까? 나 좀 살펴주십시오. 책을 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아무개요. 여기 없는데? 저기 가라 이거죠. 야, 내가 방언도 하고 나 기적도 행했는데요. 나 대형교회 목사인데요. 어떤 거예요? 생명책이 없어.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23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게 돼요? 천상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자,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으면 어떤 게 되냐면 자, 우리의 몸 있죠? 몸은 지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상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딱 여러분의 영은 천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사람 안에 몸, 혼, 영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영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영이 천상에 있다 그러냐?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우리의 영이 누구와 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한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개념으로 어때요? 그분의 몸의 일부인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미 합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도 우리가 영이 어떤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지금 천상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럼 몸과 영이 따로 떨어져 있나? 그게 아니라 장차 우리의 몸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상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변화돼서 휴거될 때 그때 이제 어떤 거예요? 영만이 아니라 몸도 주님과 함께 천상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단계가 나중에 될 거라고요. 지금은 아직 휴거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지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과 이미 합해져 있어서 천상에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린도서 6장 17절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24번 보세요. 24번째. 자, 이제 뭘 우리가 받아요? 복된 소망을 받습니다. 복된 소망. 자, 거기 9절 나오죠? 그 디도서 2장 13절에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거죠. 이것은 구원받는 소망이 아니라 복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 사람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걸 확증받은 거예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늘로 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소망이 실현되니까. 그때서요. 그걸 복된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된 소망.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리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있는 끝에 구절에 뭐라 나와요? 이런 일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죠. 네.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고요. 이게 복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받는 건데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25번째 25번. 그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뭘 가져요? 교제를 갖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 거기 나오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 뭔가 이걸 모호하고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걸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돼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30년, 40년간 새벽 예배 다니면서 하나님 부른다 해도 교회 안 돼요, 교제가. 거듭나야만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번째, 26번. 영광스러운 처소가 그의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원의 거처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네. 새 예루살렘을 딱 예비해 놓으신다 이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아서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 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확정. 아, 이거 나 청약 넣습니다. 청약 아니에요. 이거 분양 나 당첨된 거예요, 이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이제는 성령님과 연관돼서.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과 연관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볼게요. 자, 27번 보세요. 그는 어떻게 돼요?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요한복음 보세요. 3장. 이게 쉬운 구절이면서도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구절의 진의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든 저 교인들이든 거듭났다는 말을 하면은 개과천선했다든지 뭔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자, 이 거듭남을 니코데모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보세요. 4절.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이거죠. 니코데모는요, 율법 선생이거든요. 구약을 안 가르친다는 선생이 지금 예수님의 거듭남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코데모보다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저 교인들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거듭남을 니코데모는 최소한 어떻게 이해했냐? 태어나는 거로 이해한 거예요. 태어나는 거. 출생으로. 개과천선으로 다 아는 건데 개과천선 아니에요. 이거는. 태어나는 거로 이해한 거예요. 니코데모는. 그러니까 거듭남의 표면적인 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는 건 알겠는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한 번 태어나지. 어떻게 두 번째 또 태어납니까? 늙었는데. 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똥이 하고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거듭남이 두 번째 출생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영적인 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절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 이번엔 예수님이 뭐라고 바꿔서 얘기하는지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죠. 야, 이제는 어때요?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보고 교회들이 야, 물, 세례다, 침례다 이러고 여기 세례, 침례란 말 하나도 없어요. 6절 보세요. 육신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래요?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 이거예요. 아하, 물이 뭔지를 예수님이 바로 설명해요. 물은 육신이다 이거죠. 우리 육신은 어때요? 어머니의 양수에서 물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출생이고 두 번째 출생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물로 출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두 번째 출생이다.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물로 다 태어났어요. 한 번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영이 성령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28번째 보세요. 28번.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뭘 받아요?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도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거죠.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죠. 구약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일꾼들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내주하시니까 마치 뭐예요? 기름이 우리를 부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죄인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한번 받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29번째 29번 성령님은 성도의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오신다.
자, 이거 잘 알죠?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번. 그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는다. 에베소 1장 13절, 4장 30절.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번 내주하시면 어때요? 다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다시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1번째 31번. 그의 몸은 뭐가 됩니까? 성령의 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들이 무식하니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뭐 강남 성전, 무슨 뭐 강릉 성전. 아니에요. 신약 시대 성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누가 거하시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 3장 1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32번째. 그는 성령님에 의해서 뭘 받아요? 영적인 은사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즉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은사를 누가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은사만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는 소위 뭐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뭐 표적 이게 아니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강의했죠. 여러분이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네 번째, 죄와 관련해서. 자, 33번째. 구원받은 죄인은 이제 어떻게 돼요? 순간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34번째. 의롭게 된다. 이거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로마서 5장 1절과 4장 5절에 정확히 나오는 거죠. 35번째. 뭘 받아요? 속죄함을 받는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내 속죄의 입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우리는 구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속죄를 받은 것이다. 계시록 5장 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6번째.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와서 구세주로서 그분을 영접하면 곧 자기를 변호해주는 뭐가 생겨요? 변호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변호사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전담 변호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다 이거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은 자녀들은 가장 위대한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검사인 마귀에 의해서 기소당할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요. 네.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여러분은 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37번째. 죄를 극복하고 승리를 얻을 가능성을 갖게 되며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때요? 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8번째. 우리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자, 바로 이 38가지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즉시로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이게 바로. 이러한 체계적인 놀라운 교리들을 우리가 이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그냥 난 지옥에 안 가는가 보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이 생각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교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